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49절에서 59절까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헛간하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 성경 읽기 오늘 52번 쉬운 5번째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있는 일들이다.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죠. 가면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도 하고 대적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제자들과 조촐하게 만남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주어지는 말씀의 주제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 부자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로 이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은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이제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모습을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벗지 말고 마치 군대로 말하면 5분 대기조와 같은 영적으로 긴장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죠. 오늘도 계속해서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 삶 할 때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주님이 당장 오신다고 할 때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일종의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 이제 하고 또 듣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종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 생애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잖아요. 저도 뭉클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가슴이 뭉클하실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애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앞에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가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종말론적인 예배다, 종말론적인 헌신과 봉사다, 내가 앞으로 언제 또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으리요, 이것이 마지막 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는 것, 그게 종말론적인 섬김이고 신앙인 것이죠. 주님이 그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종말론적인 삶의 신앙, 그 삶의 주제는 뭐냐면요,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이라는 것이다. 분별. 분별하는 사람에게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분리입니다. 분자로 시작되는 두 가지 단어인데, 분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분리이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분리이다. 분리.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분열, 다 분자로 시작이 되네요. 또는 분쟁.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첫머리 4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타오른다면 참 좋겠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내가 땅에 던진 그 불이 활활 타오르면 참 좋겠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4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불을 땅에 던진다고 했는데 그 불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이 말하자면 건물을 불태우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이 던지시는 불이 뭐냐 하면은 그 불은 소멸하는 것이죠. 불이라는 것이 속성은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타고 나면은 남는 게 없죠. 재만 남았다가 그 재가 바람이 불면은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정결케 한다는 의미도 가집니다. 불로 태우는 것은 모든 것을 싹 없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불은 모든 것을,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의 50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니까 불은 땅에서 활활 타오르면 좋겠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생각하면 또 나의 마음은 착잡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세례라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또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그 세례라는 것이요, 세례는 거듭난다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물을 뿌리는 것도 그것의 상징입니다.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물로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이고요, 다시 올라오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남이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죽어야 다시 태어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안 태어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주님은 부활하실 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주님이 받으신다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이 과거의 그가 죽고 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불과 세례, 이 두 가지는 주님의 십자가와 또 불하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임하시는 성령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또 이어서 임하시는 성령, 이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소망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그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는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51, 52, 53절에 보니까 또 분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또 무엇을 위해 왔느냐 하면은 화평을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분쟁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듣는 주님의 말씀 중에서는 조금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은 우리가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자 하고 덮어놓고 넘어가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분열 분쟁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화평을 강조하십니다. 평화, 샬롬.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용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씀. 주님이 그 평화의 세상을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다툼을 일으키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가 분열하고 분쟁을 하는 겁니까? 라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53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어머니와 딸이 다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고 집안 식구가 다섯이면은 둘과 셋이 나뉘어져서 다투고 이런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라는 의문을 가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정작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고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져야 되겠죠.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왜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큰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소리겠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여기서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분열,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다라는 말은 쓰이는 용어들이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평화를 사랑하시고 화평을 이루는 분이신 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위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들은 먼저 말씀하시는 그것들과는 다른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선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주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주님의 때로는 등에 업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분리, 분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분열, 분쟁, 그로 인한 분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릴까 하다가 말까 하다가 원고에다가 메모는 해놓으면서도 지금까지 할까 말까 하다가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주님의 나라, 그것은 이 땅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러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에 좋은 것들이 있고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것들은, 좋은 것들은 잘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안 좋은 것들은 보완해가지고 좋게 바꾸고 좋은 모습으로 점차 만들어 나가서 지향하는 그게 주님의 나라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것이다. 판이 다른 것이다. 판이. 좀 더 좋은 세상, 좀 더 나은 세상이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이 땅의 나라와는 다른 것이다. 주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이별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나라다. 그래서 분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분리이고요. 그 분리의 과정 중에는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분리는 삶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좋은 그 삶의 자리 참 편하네요. 근데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이 분리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익숙하고 평안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주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여기를 고쳐서 사는 게 아니다. 여기를 떠나는 것이 주님의 나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죠. 무슨 계획이냐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의 후손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요구한 것이 뭐냐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떠남. 그래서 제가 주일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떠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죠.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것은 떠남입니다. 분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까? 그의 고향입니다. 그의 가족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딘지 좀 가르쳐라도 주셨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냥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 떠나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다 보면은 내가 계시하는 길이 나올 거야 라고 하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에 대한 부름은 그가 살아가고 있는 갈대아 우르를 여기가 좀 괜찮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너 여기서 안 좋은 것 좀 고쳐가면서 여기를 좋은 그런 나의 나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거 척결하고 뭐 하면서 여기서 좀 한번 해보자는 게 아니라 일단 떠나라.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그는 아버지와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연로하신 아버지를 그곳에 두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별이죠. 분리입니다. 어쩌면 그 과정 중에 다툼이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분리라고 할까, 분열이라고 할까, 분쟁이라고 할까, 분시 몇 가지 단어를 놓고서 하다가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열, 분쟁하면 좀 너무 센 것 같아서 제목이 조금 완화해서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 분열, 분쟁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전 단계로 있게 되는 것이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거죠. 바르게 분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분리, 분열, 분쟁이다. 분리라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망설여집니다. 가정에서 다툼을 가져온다는 이야기 주님이 들려주시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려면 본질적으로 떠남, 이 분리는 필수적입니다. 이 떠남이 없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시작이 되질 않습니다. 이 떠남이 첫째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분리가 필연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로 인해서 의견이 다른 이들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러면 분리는 어려워지게 될 것이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요 내용은 다툼이고 분리이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평화로운 것이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평화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내면에서 본질에서는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분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한 번쯤은 성경만 보지 마시고 그런 책도 읽어보시면 많이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철로 역정의 첫 대목이 참 오늘 이 말씀과 아주 적절하게 맞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통곡을 합니다. 비통함, 애통함 가운데 통곡을 하고 어떻게 이 무시무시한 내 미래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정말 절망 속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의 때에 나는 그런 엄청난 형벌 가운데로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들은 야, 아빠가 이상하다. 아빠가 뭔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듣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요즘 말로 치면은 그러면은 뭐 좀 진료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족들은 그런 쪽으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얘기를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가 왜 이렇게 슬퍼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저는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당신의 내 길을 안내해 줄까요? 아유, 그러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쪽에 가면은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십시오. 떠나라는 거죠. 이 사람을 보통 이제 순례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주인공. 길 떠나는 사람. 이 순례자는 그래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전도자가 계시해 준 그 좁은 문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돼요. 가족들이 그걸 보고 경악하죠. 가족들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어떠냐? 그래서 그러니까 막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고 막 돌아오라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길을 막고 가족들의 그 외침을 그동안에 권고를 했는데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안 기울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구원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는데 귀를 막고 가족들의 부르짖음을 뒤로 한 채 이제 그 전도자가 가르쳐 준 그 길을 찾아서 떠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족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 내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이들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야 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떠나야 한다는 것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제자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은
그동안에 살아오던 모든 삶의 가치로부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와 같이 분리를 나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때로는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분쟁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평케 하라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다투게 하려고 온 것이다. 왜냐?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이 분리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툼은 나의 내면에서 먼저 시작이 될 겁니다. 내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나,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는 나, 내 안에 다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다툼에서 내가 잘 극복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 분쟁을 경험해야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51, 52, 53절 이야기가 이제 분열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54절 이하의 말씀은요. 시대를 분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기상, 오늘날에는 워낙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주에서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으로 날씨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땅, 팔레스타인, 또 성경에서 보통 가나안이라고 말하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고 그 너머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서 오는 바람입니까?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잖아요.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은 바다를 건너오기 때문에 수분을 품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릅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게 무슨 징조냐면은 비가 올 징조로구나. 54절에 그 이야기 나오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절에 보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 남풍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남쪽은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지대입니다. 거기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뜨거운 건조한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날이 더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듯이 기상을 통해서 앞으로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날 상황들을 예측하듯이 마찬가지로 제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대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가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초월해서 어느 시대든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 모든 시대 모든 이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58절 59절에 보면은 고발을 받고 재판하러 가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채무가 있다고 하십시다. 고발을 누가 채권자가 했겠죠. 그래서 이제 둘이 재판받으러 재판장에
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재판정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 도중에 반드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재판을 받게 되면은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갈 거 아니냐.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드시 꼭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재판받으러 가는 도중에 문제를 해결하라. 모두 다 싹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송사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것을 모든 것을 갚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옥에 갇히지 않으려면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모든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분리되고 그리고 분별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삶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58절 말씀인데요.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조력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 모든 곳에 공통된 문제가 뭡니까? 환경의 문제 있잖아요. 환경 파괴, 자연재해, 전쟁.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이기주의,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삶의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인류가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종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 나라 그것은요, 이 땅의 것을 소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갈아 엎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 엎는 것. 그것은 지금 내가 살아오고 있는 애착을 갖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서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이고 분열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분쟁을 겪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겉으로 다투고 싸나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과 담 쌓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 그 모든 것과 주님의 나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서요, 미워하라, 버리라, 포기하라 이런 얘기들은요, 그걸 갖다가 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버리고 포기하고 내버리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이 얘기는 우선순위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 그것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이 1번이고 나머지가 2번이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에 너에게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원하는 이들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든 편안한 것들에 대해서 안녕을 구하고 주님 원하는 길로 따라가려는 마음의 자세를 단단히 하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래야 한다.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은 분리를 두려워하고 분열을 피하려다 보니 때로는 주님의 나라로 옮기는 발걸음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주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